아멘.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중점적인 내용은 뭡니까? 거기 안에 등장하는 죄 그리고 칭의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어쨌든 1장에서 5장까지는 칭의에 관한 말씀이 주를 좀 이루고 있다면, 이제는 칭의 받은 자로서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된 자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사실 이 말씀 딱 보고 나면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끝이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는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것으로 족하다. 나 구원받았으면 그게 끝이야.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죄악된 삶에 찌들려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로 인해 바울이 말한 이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을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막 받으려면 뭐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죄를 왕창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까지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젖어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성화된 삶들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증거하느냐?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 중요한 포인트들,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우리 옛자도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그 4절 하반부에 보니까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더 깊이 있게 볼 건데요. 어쨌든 이 말씀들을 3절과 4절에서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부활할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임을 말씀하죠.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음으로 계속해서 1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을 향해 자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릴 것이 아니다. 불의의 무기로 드릴 것이 아니고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육신을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다시금 증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 6장을 중요한 주제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다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뭐로부터의 자유라고요? 죄로부터의 자유. 예,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어 사망에 이르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맞춰져요.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러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새벽에 좀 깊이 있게 좀 상고할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았는데 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볼 텐데요. 4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4절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새 생명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어디에 새 생명이요? 하늘의 새 생명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변화된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변화된 삶. 하늘의 새 생명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3절 잠깐 눈으로 딱 찍으시면 3절에서 말씀하는 게 어떤 말씀입니까?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것들을 3절에서 증거합니다. 그 존재도 그 운명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옛 성도의 옛사람과 그 운명도 다 장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도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주의 깊게 우리가 더 볼 것은 새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새 생명. 본절에서 집중 있게 볼 것은 바로 새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새 생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요. 카이노테티 조에스. 조에가 생명이거든요. 헬라어로.
어쨌든 이게 새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렇게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죄인이었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더 깊이 있게 볼 때 오늘 이 새 생명이라는 이 단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새 생명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 속에 사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 속에 살아가는 생명, 그죠? 원리 속에 살아가는 생명, 사는 그 생명을 바로 새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서 살았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바로 우리들이죠.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생명의 원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해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의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믿으십니까? 현재적 삶과 미래적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과거의 죄들을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죄도 심판도 없는 은혜의 생명의 법과 원리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17절에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새 생명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생명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뭘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생명.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죄에 거하고 죄를 밥 먹듯 행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처럼 선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늘의 새 생명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자신의 죄와 사망과 정죄, 그 심판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사는 자처럼 여기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과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니까 더 주님 바라보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와 동거하던 옛 생활을 청산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청산했으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제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진보된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추구해야 해요.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의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면 그거는 죄악된 일이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삶 속에서 칭의, 그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 에센스를 쓰신 그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그 책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한 성도 중에 오래전에 강남에 잘 나가는 대형 룸사롱하고요, 서울 근교에 몇 군데 대형 술집을 운영하던 분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계속되는 룸사롱을 잘 운영해서 그 돈으로 11조도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렸던 거예요. 끊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뒤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술집을 정리하고 보험 세일즈 일을 했다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룸사롱 주인으로 살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급여도 적고요, 그죠? 경제적 수입도 적고 살아가는 것도 팍팍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전에 없던 그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옛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가난해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생각하며 애쓰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돼요.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가 쓴 개혁주의 구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 읽었던 책인데요, 그 과정 가운데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이다. 뭐라고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이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성화 즉 뭡니까?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막 살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살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우리도 몸을 쳐가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먼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성령,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나를 들어 쓰셔서 거룩한 그런 삶들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로서의 성화된 자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죄인,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진보하면서 더 깊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 믿었다면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새 생명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욕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멋진 하늘에 속한 자, 그 하늘의 새 생명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는 거룩한 땅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새 생명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변화된 자로서의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옛 자아와 옛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옛 과거의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변화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그늘에 하나님 아버지 죄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의의 종으로서 불의의 모기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새 생명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신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땅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법들이 하나님 철폐되게 하시고 거룩한 진리와 성령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당회원들의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이 죄인이 의인이란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라면 당연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꿈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삶의 모습이 별반 다르게 없이 주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별반 다르게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성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늘 성령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